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글쎄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행복하다 말할 수도 있고 아니다 말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최근에 아마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대학교의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입니다.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이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책, 사피엔스라고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에서 하라리 교수는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이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처음에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행복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금 복잡하고 또 좀 어렵게 기록되기는 했지만, 오늘 제가 하려는 설교와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에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중요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툼과 걱정의 원인은 이 부족함이고 그리고 또한 그 가난함인데, 이것들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 가난이 가져다 주는 문제들은 제법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집회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장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애를 주신 이유가 그 장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 대학교 2학년 때 한 집회에서, 작은 그 기도회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후에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4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그 결과 대학교 2학년 때 한 작은 집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나는 너를 절대로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는 결국은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기도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하는 것이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도가 Lord, make me strong,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 Not gonna make you strong,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but I will be your strength,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 주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대답이었고, 결국은 저는 제가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너 나 없이 못 살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저 안에 남아 있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장애가 가져다주는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불편함이 어느 때는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할 만큼이나 사실은 그 불편함은 제법 큰 문제라는 말이죠.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그 불편함은 생각보다 큰 것이라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그 가난이라는 문제가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가난과 연약함이 가져다주는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제법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면 좋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화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교인들의 경우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자꾸 자족하라고 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면 그렇게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불평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가지게 됩니다. 조건과 상황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자족하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물질의 부족함이 가져다 주는 고통은 물질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고통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공돈 10만 원만 생겨도 그래도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해 합니다. 부자는 공돈 10만 원이 생겼다고 뭐 행복해 하든지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교통사고로 몸이 많이 다치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사건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복권이 당첨되고 나면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친 사람은 기대감이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하루에도 행복해하고 그리고 통증이 없이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사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채워져야 되는 그러한 그 이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즉 주관적 기대의 문제이기도 해서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여전히 조금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만 많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마음만 잘 추스리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석에 하라리 교수의 분석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라리 교수는 지금 행복이 아닌 행복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사실 향정신성 약물로 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도파민이나 옥시토닌과 같은 화학 물질이 상승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이 그런 쾌락적 감각이라면 행복감을 느껴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쾌감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부러워하지 않는 감각이지만, 마약을 하면서 느끼는 그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행복감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이 감각을 행복이나 혹은 신앙의 성숙함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열광적이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막 펄펄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그 쾌감과 만족감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그러한 만족감들도 우리가 느끼게 하려는 영향이 있기는 하겠죠.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이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이 기대치를 낮추어 줌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이 심리적인 최면 현상이 종교에는 있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으며 사는 부인이 그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틀에 한 번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위로감, 지난번에는 그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한잠도 잘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잠을 좀 잘 수 있었다는 이 낮은 기대치에서 오는 위로감, 이런 것을 과연 성숙한 신앙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늘 배고픔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는 너무 행복해하면서 재벌도 부럽지 않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저런 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저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그 사람이 따뜻한 밥상을 매일 대할 수 있다면 아마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밥상 앞에 아무런 느낌도 없을 겁니다.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대하는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곧 행복이라는 말을, 특히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평안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서 허전하기조차 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배산 소고기를 먹는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삼겹살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목사에게 없음에도 자족할 줄 알라고 그게 곧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당하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 객관적인 조건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대치를 낮춤으로 있음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이 어느 때는 부당하다는 말이죠.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종들, 특별히 노예들에 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많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목사님들께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극심한 환난 가운데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요? 불편함과 부당함을 감수하며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그 노예들의 해방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가 더 많이 했던 것은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은 만족시켜주지 못한 채 그냥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추어 줌으로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기득권의 무책임함과 그리고 횡포를 방조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솔직히 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데도 형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을 버겁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 됐다 싶으면 넘어지고 그리고 환난과 재앙이 임하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조국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평생을 일구어 놓은 그 재산과 집들이 왜 하루아침에 그냥 다 화마에 의해서 삼켜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몸도 제대로 거동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죄와 부조리에 의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과 그런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것 정도만 성경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모든 열악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지만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30년을 목회를 했어도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요? 라고 묻고 있는 그분들에게 아직도 저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고백은 저에게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에는 온통 부조리와 모순과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용납하신 것을 하신 것 같은 그러한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로마에는 5천만 혹은 6천만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노예들은 18세기, 19세기 미국과 유럽에 있던 노예들과는 신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의 시민 중에 30% 정도가 노예 출신으로서 당시의 노예란 자기의 몸을 잠시 팔아서 그래서 돈을 벌고 그리고 또한 그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잠시 고난에 맡겨둘 수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 중에는 이 유명인들, 고급 관리들, 부자들 중에 노예 출신들이 많았다고 말하므로 이 노예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의 일종인 것처럼 미화시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노예를 하나님께서 왜 용납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합리적인 답변들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솔직히 구차한 변명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닿는 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노예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날은 주인에게 잔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억울함을 참아야 했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심한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수모와 고난을 당하면서 어느 날 주인이 보내준 그 따뜻한 미소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 인생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기대치를 낮추고 필요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상대성에서 행복감을 찾도록 만드는 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도 사실은 행복과 행복감을 나누어서 구별하고 싶었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행복감 때문에 바로 그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치를 낮추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일으켜 세워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처럼 그렇게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일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기대치를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팔을 끊어가시고 나의 왼팔을 끊어가시고 나의 오른다리를 끊어가셨지만 그나마 왼다리가 남아있으니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라는 그 지극히 낮은 기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범사에 감사할 줄 알라, 감사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에서 그나마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하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도 힘든 일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집사님이 한 분,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30대 초반에 이민 가셨습니다. 70년도에 아이들 둘 데리고 부부가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 10대들의 경주하는 자동차 경주를 길거리에서 했던 그 차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근 40년 동안, 30년 40년 동안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기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잃어버렸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 집사님은 저에게 말해요. No thank you.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남편 좀 돌려주세요. 내 남편 데려가고 내가 지금 느끼는 그것들에서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기에는, 그 감사함을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 커서, 그래서 사실은 감사함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왠지 그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곧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불필요한 죄책감마저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오늘 본문인 디도서에서도 종들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차가울 만큼 준엄하다는 것이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감을 느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고 그리고 또한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행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120세까지 살려고 건강을 잘 유지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소유한 왕이라 할지라도 불행합니다.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에서도 느낄 수 있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도, 사업이 잘 되어서 큰 집을 샀을 때도 그 행복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을 원한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감에 안주할 때는 인간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어떤 것도 나에겐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행복감을 느끼는 게 낫죠. 짧은 인생 살면서 행복감을 느끼자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생각하기를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안정된 삶을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그 행복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부자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냥 게임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게임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너무 좋습니다라는 말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느끼는 행복감이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결국은 그것은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삶을 체념했을 때 겨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감각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이 불행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생명입니다. 이 불행한 인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그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일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는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그리고 처절하게 고난 가운데 살았던 나사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생명만이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 아니면 인생은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불행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불행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인생은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행한 상태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자녀됨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 가르치는 말의 그 의미는 단순히 죄의 상태를 의미해서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은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이야기해서 모든 인간은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은 나쁜 짓을 조금이라도 했습니다라는 말이거나, 아니면 당신도 다 거짓말을 하며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은 eternally doomed, 뭘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죄인됨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죄인됨을 이 소망이 없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상태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에 깨닫도록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거짓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 그게 죄인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당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희 아버님을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한마디로 거절하시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죄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야 돼요. 아버지도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그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지는 정말 죄인이 아니세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세요. 아버지는 혹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자고 있는 나를 발길로 찼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려고 했던 건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정말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요? 아버지는 거짓말한 적 없으세요? 아버지는 욕심을 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것들, 옛날에 지었을지 모르는 그 죄들을 다 일일이 열거해서 죄인임을 증명하고자 함이 사실은 전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례하게 들리는 거란 말이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과적으로 불행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뭘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불행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만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었는데 누군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범사에 감사할 줄 알라고 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뻐함과 감사함이 단순히 감정의 의미를 얘기했다면, 그래서 기대치를 낮춤으로 느끼게 되는 그러한 감정을 단순히 이야기했다면 이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고난 중에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족하고 있는가로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노예들이 어느 때는 너무 억울해서 울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그토록 고대했다면 단순히 천국의 화려함에 대한 동경 때문만은 아닐 것이고 그들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제 주님 그만 오십시오. 언제쯤 주님께서 저희를 데려가시렵니까? 하고 그들이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천국을 동경하며 기도하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여유 있게 웃자 하면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억울함과 불안함은 때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성숙함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불안함과 그 억울함이 우리를 그냥 속절없이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그 앞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초연할 수 있는 신앙의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죄책감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종종 욥기를 읽어보라 그래요. 욥기를 읽어보라고, 욥기를 읽으라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책이 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욥기를 읽으라는 말의 의도가 욥처럼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면 저는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욥기 1장하고 2장만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3장부터 욥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출생을 원망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막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목적은 고난 중에 어떻게 의연하게 불평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잘 참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욥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자 함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너무도 귀한 책인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배가 되도록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면 42장만 읽으라고 하고,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라면 그러면 2장까지만 읽으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욥기는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우리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안 돼요. 그 의연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다가오는 그 걱정과 불안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못 견딜 만큼이나 무너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성숙한 신앙의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기도 하고 마치 자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초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해 마세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행복감을 느끼는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신앙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저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감히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젯밤에도 한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참 힘들고 버겁게 이 인생을 살아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분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하고 싶지 않고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복감에 궁극적인 가치를 둘 때는 행복감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조건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말하게 해줄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 때문에 고난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너무도 싫은데 그런데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생명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말이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저는 잘 압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자녀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또한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인지 잘 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온갖 몸부림을 치며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일할 곳이 있고 그나마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안하며 아주 작은 그 일에서도 행복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대단한 사람들의 성공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들고 초라해지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그래도 자족하고 성실하라고 말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말이 얼마나 무모한 요구인지 잘 안다는 말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을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가난과 패배감에 시달릴 때마다 이게 사역의 전부인가 싶고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싶은 그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약 없는 허전한 약속인지도 잘 알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그 교회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도 알고 교인 수 많아지니까 머리만 복잡하더라고 그냥 30명 있을 때가 제일 좋다는 말이 얼마나 태만한 말인지도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노예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들에게만 참으라고 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그리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주인이 임금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주인의 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참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말대꾸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성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지금 바울이 노예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낮은 기대치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대들어봐야 소용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너를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실 것이니까 지금은 억울하지만 조금 참으라고 하는 그러한 기복적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행복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예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화가 치밀 만큼이나 그렇게 그 부당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참아보자 말하는 겁니다. 견뎌보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이를 악물어야 할 만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참아보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표현하기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도서에서 어르신들을 권할 때에도, 그리고 젊은이들을 권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결코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빛을 발하도록 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를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없고, 뭔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하나라도 찾아서 좀 붙들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어떤 것도 행복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는 극심한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동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되는 그 자녀들과, 그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로서 평생을 그 아이에게 매여서 그 아이를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 그 무겁고 막중한 짐을 지고 정말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제가 감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아이가 언젠가는 회복될 겁니다 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상해 주셔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이 있으니 그러니 괜찮습니다, 참아봅시다 말하고 싶은 겁니다. 상태가 만족스러워서 괜찮은 것도 아니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자족할 수 있는 낮은 기대감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만이 고난도 의미 있게 만들고 형통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다. 그 억울해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괜찮다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자.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고 겨우 견디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모든 게 다 원상태로 돌아간 것 같은 좌절감에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 싶기도 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말자 말씀하십니다. 요즘 제 삶과 제 설교의 화두는 살아냄입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쳐있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실 요즘 교인들을 보면 제가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많이 지친 것 같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노예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해방을 기대할 만한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현실에서 제자로 살아냄, 이것은 체념이 아닌 사명이었습니다. 행복감을 느낄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치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함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2010년도 부활주일날 최대의 변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 설교의 한 부분을 한국에 있는 어떤 청년이 이 키네릭 타이포그래피로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저 설교를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의 소망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셔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없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할 만큼 그야말로 손에 아무것도 쥔 것 같지 않고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가 막막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불쌍하다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내 평생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제는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기시고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부활,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고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신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벅차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가도 한번 바람이 일어나면, 그리고 파도가 한번 거세게 몰아치면 그냥 그 파도에 내동거라져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리고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건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월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성공적이고 세상에 힘을 과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든 그 인생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매주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지난 121년 동안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생각을 하면서 121년, 엄청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는 121년 된 이 교회 참 굉장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 121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벅차게 만들었던 건 이 12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버겁게 낙심되고 힘들어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위로해 주셨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워주셨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지금 천국에서 영원한 그 쉼을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의 사명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치킨 수업이라는 책인데 한국에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세 번째 책을 보면 거기에 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들이 아시기도 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시애틀에서 이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패럴림픽이라고 하는데 장애인들의 올림픽입니다. 저도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얻으면 한 6개월 정도 정말 고되게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존이라고 하는 이 다운 신드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던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단거리 선수로 뽑혔어요. 그래서 존이는 이제 단거리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고된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마침내 올림픽에 참가를 했고, 다른 7명의 그 다운 증후군 장애인들과 함께 8명이 동시에 그 라인에 서서 시작 소리와 함께 같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뛰어나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존이가 그만 넘어졌어요. 우리가 함께 뛰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7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앞으로 뛰어나갔던 그 아이들이 존이가 넘어지니까 동시에 다 섰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왔습니다. 넘어져 있는 존이 주변에 둘러서서 존이를 격려합니다. 존이 괜찮아, it's okay, 일어나. 그리고는 그 존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8명이 함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스테디움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죠.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능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서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고 있고, 다 친구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경쟁자이고, 다 동역자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치열하게 함께 싸워야 되는 적군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교회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힘이 없고 교회에 제대로 기여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을 넘어진 사람들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손을 일으켜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사월교회가 지난 121년 동안 저 그 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워주었고,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이 많았다면 앞으로도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 교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